창세기 34장을 우리 오늘 읽었습니다. 앞선 33장 드디어 형제가 상봉했죠. 야곱과 에서는 20년 만에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야곱이 형을 사기치고 장자권을 뺏고 모든 것들 아버지 이삭까지 속이고 가로챈 후에 그는 도망갔고 20년이 지난 후에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1절에서 보니까 33장이요. 1절에서 보니까 에서는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러 오죠. 그것은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40명의 칼잡이들을 이끌고 오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자, 야곱은 이제 그 바로 앞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고 계시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백성의 진정한 이름. 이 뒤에 자, 오늘 야곱이 죽으면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 이름이 바뀌었어요. 야곱이 아니에요. 더 이상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오늘 죽으면 성경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죽지 않는 거 우리는 알고 있지만 야곱은 얼마나 떨렸을까. 에서는 야곱을 죽이러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받아냈지만 여전히 두렵고 떨리는 것은 마찬가지죠. 마지막으로 야곱이 인간적인 마음을 갖고 그 배치를 하며 자기 자녀들마저 쭉 에서를 만나러 가게 합니다. 자녀들을 숨겨버릴 수도 있었지만 앞서 맨 처음에는 암양만 200마리, 순양만 200마리, 수렴소 200마리, 암양, 수렴소 20마리씩 넣고 낙타와 기타 등등 또 많은 예물을 쭉 큰 대여를 이루어서 에서를 향해 선물로 주려 나아갑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이 이것은 야곱이 에서에게 당신에게 보내는 것이니 이 예물을 취하소서 하고 그것을 예물들을 보면서 에서는 칼잡이 40명과 이제 야곱을 죽이려 옵니다. 야곱은 이제 먼저 아들들과 아내들을 차례로 배열을 할 때 맨 앞에서는 몸종의 여인들과 그들이 낳은 자녀들을 배치하죠. 실바와 빌라, 몸종이죠. 첩이죠. 그리고 그의 낳은 자녀들은 르시레유 다음에 나왔던 단납 갓사죠. 기억하죠? 단, 납달리, 갓, 아셀을 배열해서 먼저 그들 맨 앞에 선봉에 세우고 그 다음에는 레아라는 아내가 낳은 아들들, 맨 처음에 낳은 아들이죠. 르시레유, 루벤부터. 루벤은 뭐 이때 대충 약 13살, 한국 나이 14살 정도 되지 않았을까를 봅니다. 그렇죠. 왜 7년 동안 일했고 그 다음에 7년째 되는 날 결혼해서 이제 만약에 애를 낳았으면 20년 지났으니까 뭐 13세, 14세 혹은 12세 제일 큰 장남 루벤의 나이를 말합니다. 그 다음 맨 마지막에 라헬, 제일 사랑하는 아내 라헬과 그의 제일 사랑하는 아들 요셉. 요셉은 아마 거의 많으면 3살 혹은 4살 또 연대기로 겹쳤으면 한 5살 한 4살 정도로 봅니다. 요셉을 이렇게 배치를 하고 쭉 가고 자기는 이제 맨 앞에 서서 에서를 맞이하며 7번 몸을 땅에 굽히며 형에게 절하며 용서와 사죄를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그는 뭐 죽을 각오는 했죠. 이제 목숨 아까울 것 없고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받았으니까 베델에서 받았던 약속, 네가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내가 너를 위하여 모든 그 땅과 아들의 은혜를 줄 것이다 그랬죠. 이 땅을 줄 것이고 또 아들들을 줘서 이 땅을 다스리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받고 야곱은 또 믿음으로 그 땅에서 살아내겠노라 이런 쌍방간의 언약을 했던 것이 벳엘이죠. 그것을 생각하며 이제 야곱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살려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야곱은 죽으러 갑니다. 옛사람은 이미 죽였죠. 그리고 이름 새롭게 바뀌었듯이 이스라엘이라는 새 사람으로 서서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형 에섭의 용서와 사죄를 화해를 갈구하며 다가갑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하고 계심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늘 보면 성경 전체 어느 구석을 봐도 용서와 화해하시기를 원하시는 마음은 구구절절 있습니다.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성경 내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용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도 고백했듯이 용서예요. 야곱과 에서의 상봉에서 형제의 오늘 이 입맞춤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야곱과 에서의 상봉, 형제의 입맞춤, 에서의 눈물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거 그냥 손 내밀면 상대방 그 손 잡아주면 되는데 그 손 내밀 걸 툭 부딪히든지 손 내밀 때 모른 척하고 가는 건 절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다른 겁니다. 손 내밀으라는 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사람도 그냥 모른 척하고 한번 잡아주는 게 그냥 하이파이브 한번 하는 하이파이브 내밀었는데 이건 나한테 왜 하이파이브야? 고개를 돌리면 얼마나 이 사람 무한해집니까? 그거 하나 손뼉 딱 맞아 쳐주면 되는데 이거 마주치는 게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오래 걸리죠. 우리도 똑같죠. 우리의 심리의 마음이 거리가 너무 길죠. 악수 한번 옆에 있는 사람 악수 한번 하기가 그렇게 힘든 게 우리의 심리적 거리예요. 서울 부산이 요즘 돼요. 이 사람이랑 악수하는 서울 부산의 거리에 이 사람이랑 하이파이브 딱 두 손을 마주치는 게 서울과 부산 아니면 저기 평양의 거리나 됩니까? 거의 북한과 화해하는 게 더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옛사람을 완전히 죽이고 새 사람으로 선 자는 가능해집니다. 아, 내게 없는데 뭘 어때? 아무러면 어때? 그렇죠. 일단은 거의 그 사람들이 내 형제를 죽였습니까? 내 아들을 잡아다가 죽였습니까? 내 딸을 강간했습니까? 그런 게 아닌데 이 손 한 번 내밀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20년 만에 동생 야곱을 만나게 된 에서는 어떠한 심정일까? 우리는 지난번에 에서의 마음에 들어가서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에서는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 야곱은 에서에게 다가가면서 종이 상전에게 절하듯이 7번이나 몸을 넙죽 양심도 없고 배알도 없고 자존심도 없듯이 다 내려놓겠다. 다 내려놓고 죽여라. 내가 무조건 졌다. 내가 무조건 잘못했다라는 마음이에요. 무조건 내가 잘못했다. 이거 근데 사실 이건 이러면 안 되지라는 게 아니라 내가 다 죽일 놈이요. 사실 그런 마음으로 야곱은 에서에게 다가가고 있죠. 야곱이 싸우려 오는 것이 아닐 거다라는 내심 마음도 있어. 속마음. 왜? 예물을 몇 개를 보냈는데 앞에 창세기 32장 13절 통해서 주기하로 엄청난 예물 200마리, 200마리, 20마리, 20마리 또 20마리, 10마리 엄청난 예물을 다 보냈죠. 보낼 수 있는 것들을. 그 예물을 보면 아마 형에서도 마음이 누그러지지 않았을까를 기대도 하고 내심. 그러나 자기가 옛날에 했던 짓 생각하면 아니다. 형은 북을 끌어서 오늘 나를 죽이려 올지도 모른다라는 그 걱정이 있을 수도 있겠죠. 야곱, 에서도 마찬가지죠. 에서도 마음이 좀 더 누그러졌죠. 이것 봐라, 이렇게 나한테 형한테 선물을 준다고 야곱의 신하들이 그 떼들을 가축대를 끌고 오면서 이거 에서 형에게 야곱이 보낸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좀 누그러지기도 하는 가운데 옛날 생각만 하면 다시 뚜껑이 확 열죠. 아니지, 이게 중요한 거. 이 녀석이 나한테 한 짓이 뭔데? 내 모든 것을 다 빼앗고 나를 철저히 짓밟고 나는 아버지로부터 쫓겨났고 여기 에돔 세일산에서 거하며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백성, 이삭의 백성이 못됐고 외인이 된 야곱 에서의 심정을 생각하면 에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에서만큼 용서하기 힘든 사람이 있어요? 에서는 엄청 당했어요. 진짜 많이 당했어요. 완전 사기당했고 거짓말했고 다 잃고 다 뺏기고 쫓겨난 에서예요. 남은 게 없어요. 악밖에 안 남았어요. 저건 내가 잡는 즉시 죽인다. 이거로 20년 동안 버틴 사람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그 에서도 손 내밀고 악수하고 야곱이 무조건 잘못했다고 전하는 소리를 내뿌리치 않았고 안아줬고 눈물을 보였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 이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면은 이런 장면이래요. 우리 안에도 이런 장면을 요구합니다. 우리 교회도 제가 볼 때 극과 극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악수를 함께하는 한 컷의 사진, 그 사람들이 하이파이브를 하는 한 컷의 사진이 나오는 것은 남북 상봉의 통일 장면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장면일 것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렵죠. 그렇게 어렵죠. 이게 우리가 그게 제일 어려운 게 이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종이 한 장 차이라고 그랬죠. 에서의 마음은 종이 한 장 차이. 여기서 에서가 뭐 하나 또 다시 팍 열받아가지고 우씨 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칼로 야곱의 목을 잘랐을 거예요. 그리고 그 조카들 11명의 아들들과 한 명의 딸을 다 조카들을 잘 살육했을 거예요. 다 죽이고. 그냥 종이 한 장 차이인데, 근데 그 순간 야, 또 너 고생 많이 했네. 그래도 그런 걸 주고 그래. 나한테 많이도 줬네. 또 이렇게 빈손으로 보이는 거 갖고 와. 이만 한마디.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지. 나도 쫓겨나긴 했지만 여기서 살 만큼 살고 나는 이렇게 잘하고 있어. 힘도 길렀고 에돔 족속, 에서 족속, 세일사를 내가 다 장악했어. 그래, 좀 사자. 한순간일까요?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지. 너도 고생 직사게 했겠구나. 그거 안아주면 끝나는 건데, 종이 한 장 차이. 여기서 근데 욱하면 끝나는 거다.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인간은 늘 감정에 지배당해요. 감정에 지배당하는데, 우리 변화받은 사람, 적어도 옛사람을 버린 자들은 좀 더 옛사람에서 멀어지고, 이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도저히 용납 못할 걸 먼저 용서를 빌 수 있는 게 진짜 크리스찬의 고개 숙인 마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함께 악수하고 눈물 닦고 또 미움과 증오를 그냥 다 덮어두고 살다 보면 덮는 거지. 이거 뭐 없어지지 않지. 생각하면 또 분통이 터질 거예요. 밤에 잘다가 그냥 덮는 거예요. 이게 죄를 덮는다는 게 더먼트가 속죄라는 게 죄를 덮는 거라고 그랬죠. 속죄소는 뚜껑이에요. 죄를 덮는다는 뚜껑 말이에요. 그 법궤의 뚜껑을 속죄소라고 해요. 죄를 덮는다는 얘기예요. 죄는 이게 없어지기 쉽지 않아요. 덮는 거예요. 그냥 덮고 사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또 일어날 수도 있어요. 또 덮는 거예요. 여러 번 덮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주로 오셔서 진짜 덮어주셔서 속죄를 하시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도 함께 악수할 수 있고 미움과 증오를 그냥 다 덮어두고 살다 보면 훗날 죽기 바로 일보 직전. 우리 안 죽어요. 언젠간 다 죽죠. 그럼 죽기 직전에 또 제가 여러분들 또 언젠간 여기 먼저 가실 분들 저보다 장례를 치러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앞에 죽기 전에 가셔서 제가 손잡아 드리고 애쓰셨습니다 할 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이때를 생각하면 이제 곧 내일 하나님 품으로 들어갈 텐데 기력이 다 떨어지고 나는 내일 죽는구나 느낌이 오실 언젠가 그런 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생각할 거예요. 내가 그때 악수를 더 할걸. 내가 그때 미움과 증오를 다 좀 덮어두고 살걸. 훗날에 보면 내가 그때 왜 그랬나.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얼마나 내 마음의 평강을 누리겠다고. 얼마나 그 왼수 같은 인간 복수하겠다고. 내가 그때 그렇게 손을 내밀지 못했을까? 한번 웃어주지 못했을까? 그때 후회하실 거예요. 내일 죽는데 뭘. 우리 그 마음 갖고 살자고 그랬죠. 공의를 갖고 산다는 마음도 결국 공의의 끝은 종말을 믿기에 공의가 가능한 거예요. 주님 예수님께서 오셔서 심판해 주러 오실 것이고 그 앞에 우리가 서는 날 또 잘했다는 칭찬과 함께 영생의 멸류관을 우리가 다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물어볼 거예요. 얼마나 많이 내려놨냐? 얼마나 많이 용서했냐? 얼마나 많이 뚜껑 덮었냐? 뚜껑 뜰고 올라오지 말고 얼마나 많이 뚜껑을 덮어왔냐라고 우리에게 물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더 화해하고 악수하고 용서했는가 물어볼 때에 괜히 고개를 우리 외면할지도 모릅니다. 부끄러워서. 지금부터 아직 살아있잖아요. 아직 살았고 아직 주님 아직 오시잖아요. 우리 심정은 주님 지금 오셔서 내일 오셔서 당장 오셔서 나 오늘 죽을 준비가 됐습니다. 이게 신앙의 꽃이라고 해서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은 신앙의 꽃이에요. 내일 주님 오셔서 나는 갈 건데 뭘 내일 모레가 어딨어. 다음 주에 전화할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오늘 안 하면 안 돼요. 저 멀리서부터 7번 고개 숙여 전하고 다가오는 동생. 그 뒤에 얼핏 보이는 누가 보였다고 그랬죠? 조카들이 보였다고 그랬죠? 야곱의 작전은 또 기가 막혀요. 그 꼬맹이를 아까 말했죠. 루벤 제일 큰 애가 13살, 14살이에요. 한국 나이로 14살. 그 꼬맹이들 요셉 코 질질 흘리며 3살 배기 요셉이 이렇게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서 그 11명이 누구겠어요? 이 사람들. 자기 조카들이잖아요. 자기 조카들을 볼 때 야곱의 마음이 다 누그러지지 않았을까.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도 좀 사람의 마음을 누그러질 수 있는 이건 약삭빠른 야곱이다.
이걸 약삭빠른 야곱으로 보지 마시고 어떻게든 화해해 보려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성령께서 에서의 마음을 주관하실 거지만 인간이 할 수 있는 장치도 해봐야죠. 어떻게든 저 사람 화해도 시켜보려고 선물 공세도 좀 해보고 물건도 좀 사다 주고 밥도 좀 사주고 또 어떤 이런 마음이 띵한 감동적인 것도 연출해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야죠. 감정적으로 터치할 수 있는 거 다 해봐야죠. 다 해봤잖아요. 그랬더니 에서의 마음이 다 녹았던 거예요. 400명의 군사들을 앞세워 달겨들었는데 어린 조카들이 있어 눈물이 핑 들고 있어요. 자신의 피부치들 조카들. 하나님께서 이 감정적인 거, 영적인 거, 하나님의 권세, 권능, 또 지력적인 거, 또 덮을 수 있는 마음 다 종합해서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대살육을 막을 수 있었고 도륙의 현장을 하나님께서 막으셨고 에서에게 대신 준 건 눈물이었어요. 눈물 한 방울. 독을 막 품고 있다가도 눈물 한 방울 딱 나오는데 이럴 때 필요한 게 눈물인 거죠. 이럴 때 필요한 거. 용서와 화해를 할 때 진심으로 하는 눈물. 저 눈물을 믿지 말라. 눈물은 그럼 이럴 때 쓰세요. 내가 진짜 용서하고 화해할 때 한 방울의 눈물을 주셔서 가실까? 내가 왜 그랬지? 잔인하고 냉엄한 에서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움직이셨습니다. 에서의 얼굴은 순간 어떻게 바뀌었어요? 그전은 말 타고 달려올 때만 해도 어떤 얼굴이었어요? 분노가 가득한, 살기가 가득한 얼굴, 증오와 저주가 가득한 얼굴에서 에서의 얼굴은 이제 야곱이 확인했듯이 분이엘의 얼굴로 바뀌었을 거다. 분이엘, 천사의 얼굴이라는 뜻이. 분이엘, 천사의 얼굴. 독을 가득 품은 얼굴과 살기 가득한 얼굴에서 도끼가 다 빠진 상태. 가끔 그런 적 있죠. 어떨 때 사람 죽이려고 달려들도 도끼가 가득한데 그 도끼가 싹 빠져나가면 다시 그 순진 무구한 얼굴이 뜨다. 그게 그 사람의 진짜 얼굴입니다. 분이엘 32장 30절에 나왔던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 관대한 얼굴이고 자비로운 얼굴이겠죠. 용서와 화해는 바로 이 분이엘을 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들고 예수님을 진짜 믿는 믿음, 진짜 피천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잠 주무시기 전에 화장실 한번 들어가셔서 자기의 얼굴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화장실 가서 자기 얼굴을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내 얼굴은 어떤가? 분노와 살기와 증오와 도끼를 가득 품은 얼굴인지 아니면 분이엘의 얼굴, 순간 내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 얼굴, 하나님이 이렇게 생겼습니까? 하나님의 얼굴, 관대한 마음의 얼굴, 용서와 화해의 얼굴, 한번 안아주고 싶은 얼굴인지 그 거울에 있는 내 모습이 내가 다가가 안아주고 싶은 얼굴인지 외면하고 피하고 싶은 얼굴인지. 에서와 모든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됐습니다. 그 후 이제 33장 저 끝과 34장의 연결 부분에서 숫곳이라는 곳에서 야곱은 어느 정도 장기 체류합니다. 에서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는 가운데 한 몇 년 걸렸을 것 같아요. 야곱은 이제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향해 들어갑니다. 33장의 저 끝에 18절을 보면요. 먼저 세겜이라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세겜. 자, 세겜에서 세겜이라는 성읍이에요. 동네 앞에서 장막을 치고 19절을 보니까 그 밭을 두벌 하나 사네요. 돈이 있었으니까 하몰이라는 히위 족속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아들들한테 그 밭 원래 땅 주인이 세겜 땅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 밭을 100크시타에 삽니다. 많은 돈을 주고 샀습니다. 샀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 이게 중요하죠. 내가 그 집에 잠시 월세로 거하는가, 잠시 전세로 있는가와 내가 그 집을 사버렸는가는 큰 차이가 있죠. 땅을 사버렸다는 거기 눌러 앉을 준비가 됐다는 얘기죠. 땅을 샀다라는 걸 잠시 염두에 두고 이전까지는 땅 사지 않았죠. 아브라함이 땅 샀어요? 샀죠? 조그만 막벨라 동물 하나 딱 샀죠. 이만한 거. 유일하게 누구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사라를 장사하고 그 다음 나중에 자기들도 죽으면 거기 함께 묻히려고 요만한 무덤을 하나 산 게 다예요. 죽을 준비라는 게 아브라함의 인생이었어요. 그리고 이삭도 땅 사지 않았고 이삭의 특징이 뭐였어요? 여기 갔다가
우물 팠는데 남들이 내 거야 내놔 이거 누구 맘대로 우물 파라고 했어. 너 가져오고 또 이동하고 또 이동하고 떠돌이 유목 생활을 끝까지 했던 게 이삭이었어. 근데 오늘 야곱은 세겜 땅에 들어가서 한 일이 뭐냐면 300크시타야 되는 거금을 들여 땅을 삽니다. 그 말은 뭐예요? 여기에 오랫동안 머물겠다는 얘기죠. 아니나 다를까 오랜 시간이 지난 것으로 여기 19절, 20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4절로 넘어갑니다. 자, 세겜 땅에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1절, 34장 1절 보니까 좋지 못한 비극이 하나 발생합니다. 딸 디나가 있었죠. 시리오 단나카사. 이스, 스불론 다음에 레아가 난 요셉 누나. 요셉보다 요셉이 낳기 전에 낳은 게 딸이었는데 그 딸이 디나였어요. 딸 하나. 현재 11명의 아들들 딸 하나. 베냐민은 아직 안 낳고. 자, 막내가 요셉이 뭐 낳겠니? 그 다음에 딸이 이제 강간을 당해요. 그럼 어느 정도쯤 컸겠죠. 당시 요셉이 3, 4살, 디나가 한 4, 5살. 그때 예서를 만나러 갔을 때입니다. 그리고 한 적어도 10년 혹은 한 15년쯤 지나 한 20살 못되게 되더라도 한 적어도 15년은 지나야 됐습니다. 약 15년간 그러니까 여기서 머물렀다고 우리는 추정할 수 있어요. 땅을 사가지고 세겜을 사가지고 땅을 사가서 15년간 머물고 아이들이 다 컸어요 이미. 그러던 가운데 디나가 34장 1절에 친구들을 동독에 만나러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가 거기서 2절에 보니까 하몰의 아들 그 땅의 히비족 속의 추장, 그 추장의 이름이 세겜이에요. 이 세겜은 사람 이름 세겜이에요. 땅 이름 말고 사람 이름 세겜한테 추장한테 강간을 당하고 욕을 당하게 됩니다. 어떡할까? 7년 처음 봉사하고 레아와 결혼한 후에 13년간 봉사하면서 디나는 레아의 7째 자녀였고, 자, 이렇게 됐을 때에 지금 이 15년 동안 여기 세겜에 약 앞에 숫꽃도 한 5년도 치면 한 여기 적어도 한 10년 머물렀던 것 같은데, 이러는 가운데에 이런 비극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 이 자녀들이 다 장성했는데 이런 비극적인 소리. 그래서 34장 저 뒤에 전지에 추장 세겜은 다 디나를 강간한 후에 디나를 아내로 맞이하고 합니다. 6절을 보니까 혼사를 아예 이루려고 오고 있습니다. 세겜의 아기 하몰은 야곱에게 가서 우리 딸 세겜이가 우리 디나를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는데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자, 이 결혼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자기 다른 이상한 판도로 흘러가는 것을 봅니다. 혼사를 의논하고 있습니다. 7절 보니까 야곱의 아들들 알죠? 러시리오 단나카사 이스요베 디나의 오라비들 특히 그 소식을 듣고 심하게 분노하고 근심합니다. 8절에 너희 딸을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는 이 말에 격노하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은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결혼 동맹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통혼하자.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 딸을 너희에게 줄게. 서로 섞자. 피를 섞고 통혼을 하자. 결혼 동맹을 요구합니다. 너희가 우리가 통혼하자. 딸들을 서로 주고받자. 자, 10절에 결혼 동맹의 대가는 솔깃하죠. 결혼 동맹의 대가를 보세요. 10절. 우리와 함께 여기서 계속해서 거주하게 하겠고, 또 여기 머무를 수 있는 자격도 줄 것이고, 땅도 더 매매할 것이고, 여기서 너희들의 기업을 얻어라! 세겜에서. 굉장한 메리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11절에 디나를 강간한 추장 세겜도 다시 한번 설득하며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 말하는 건 내가 다 들어줄게. 원하는 게 뭐야? 나 디나만 줘. 디나와 결혼하고 싶어. 니네들이 해달라는 거 다 해줄게. 12절에 큰 혼수도 해줄 것이고 예물을 청할지라도 말하는 대로 내가 다 주리라. 자, 이 장면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어찌 해야 좋겠습니까? 엄청난 혼수와 예물을 받고 땅도 받고 머물러서 막 싸게 매매도 할 수 있고 기업을 얻어서 여기서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갑자기 들어요. 그렇죠.
이 여정 가운데 어떻게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들과 함께 섞여 가나안 땅 원주민인 히위 족속과 한 민족을 이루는 것이 좋겠습니까?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들죠. 다시요. 히위 족속과 가나안 원주민 이방인들과 함께 섞여 히위 족속과 한 민족을 이루는 것이 좋겠습니까? 딸 디나의 사건, 강간당한 욕당한 사건을 통해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과 비전에 대해서 시선이 갑자기 확 몰립니다. 그렇죠. 이거도 근데 이 중에 나쁠 거 있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인간적으로. 그때 야곱에게 묻는 거예요. 너 여기 왜 왔어? 뭐하러 왔어? 그럼 바다나람 하란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지. 거기는 비옥한 곳이고 농사가 너무 잘 되는 곳이고 물이 풍성한 곳인데 가축도 풍성하고 여기까지 뭐하러 와가지고 이러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죠. 그럼 거꾸로 너 처음에 왜 그렇게 형 에서의 장자권을 탐내서 형을 맛있는 음식으로 꼬셔서 장자권을 빼앗고 또 아버지 이삭에게 어두운 틈을 튼다 거짓말을 해서 야곱인 척해가지고 에서인 척해가지고 장자의 권세를 다 축복권을 뺏었죠. 뭐하나 그랬어. 다시 본질적으로 들어갑니다. 왜 이런 일을 벌였는가? 애초에 왜 그랬는가 갖고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 야곱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향방, 방향은 무엇인지 고민합니다. 야곱, 즉 이제 이름 바뀌었죠. 이스라엘의 방향은 뭡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뭐하러 왔고 여기 뭐하러 존재합니까? 자기 정체, 자기 존재, 본질이 뭡니까? 갑자기 이게 흔들리고 있지 않는가? 저는 그런 의심을 충분히 하게 됩니다. 숲곳에서 한 5, 6년간 장기 체류했을 테시고 또 세겜 땅에서도 8, 9년, 10년간 이상 머무는 동안에 무슨 이상한 일이 있었는가? 왜 그렇게 오래 머물고 있었는가? 뭐하러 땅까지 샀을까? 잠깐 월세 내든지 렌트하면 되지. 그래서 그런지 세겜 땅에 함께 살고 있던 히위 족속이 서로 결혼하고 서로 섞이고 서로 매매하고 함께 기업으로 이끌어가자 한 민족이 되자는 제안까지도 받게 되는 이 자체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선민이라는 자들이 쉽게 이런 너희랑 우리랑 한 민족이 되자라고 쉽게 그럼 이방 종교도 들어올 것이고 이방 신을 섬기게 될 건데 이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될 일인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야곱의 현재 위치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하신 방향에 그리고 그 위치에 대해서 우리는 묵상해야 됩니다. 야곱의 위치가 지금 바로 서 있는가? 야곱의 방향이 지금 제대로 된 방향을 보고 있는가? 아니면 많이 왜곡되어 있는가를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세겜 땅에만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치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디나가 단지 강간을 당했다. 그리고 어려움에 빠졌다는 일 자체가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가를 당연히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와, 화가 나네, 열받네, 어떻게 우리 딸을 아니면 어떻게 우리 여동생을 강간을 해, 너네 다 죽었어, 이런 마음일까? 단순히 이것은 단순히 디나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욕을 당한 집안의 치욕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뭔가를 말씀하고 계시죠. 매로 치시는 것이 아닐까? 왜 내 딸에게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지? 꾸짖고 계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봐야 되죠. 알았으면 돌이켜 고쳐야 되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벌어졌는가? 우리 다 똑같죠. 삶 속에 이만큼의 충격적인 일이 벌어져 봐요.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고민하게 되겠죠. 자, 결국 이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죠. 일이 점점 커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 보니까 세겜에 있는 히위 족속 남자들 이후에 어떻게 전부 다 죽이는 대살육 사건이 벌어집니다. 디나의 친 오라비 시몬과 레위는 이제 더 이상 분별력을 잃고 더 이상 너무나 화가 나서 절제를 못합니다. 13절에서 아예 히위 족속들을 속이려고 작정을 해서 속여 대답하여 이렇게 요구하죠. 할례받게 하라. 할례받게 하라. 다 할례받으면 우리가 그대로 하리라. 할례받으라. 그럼 이 작전이 있었죠. 할례받고 힘든 틈을 도움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틈을 다 죽일 계획을, 모든 남자를 학살할 계획을 합니다. 사탐이죠. 갈 길은 이제 명확해집니다. 여기를 이제 떠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대살육 사건이 벌어서 소문 다 났겠죠. 이스라엘 백성이 히위 족속 남자들을 진멸시켰더라. 여기서 어떻게 더 이상 살아가요? 못 살아요. 그렇죠. 떠나야죠. 여기 떠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35장, 우리 다음 주에도 묵상할 창세기 35장을 보면 어떻게 가죠? 베델로 올라가죠. 베델로 향해 떠나갑니다. 베델로 지형적으로 높이 올라가는 장면도 베델을 특별한 지명으로 생각해 올라간다는 표현이에요. 예루살렘도 어떻게 우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를 하죠. 사실 지도상으로는 남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자, 베델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더 남하해서 계속해서 베델로 내려가는 길,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방, 야곱의 행방이 아닌가. 왜요? 베델은 어떤 곳이었어요? 야곱이 30년 전에 약속하며 서원했던 것 아닙니까? 베델. 거기서 잠을 자면서 사닥다리가 내려와 오르락내리락 천사가 내린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했던 그곳 베델. 아들과 땅을 줄 테니 이 땅에서 조상 아브라함 또 이삭처럼 믿음으로 살아내봐. 내가 너를 통해서 민족을 이룰 거라는 이 언약을 받았던 장소가 바로 베델이에요. 그럼 베델을 사모하면서 나아가야 했어요. 여기서 숫곳에서 오래 머물다가 세겜에서 오랫동안 땅까지 사고 머무는 가운데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원래 계획했던 대로 그 백성의 본질을 회복하고 마땅히 가야 될 길로 인도하고 있는 장면을 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그곳의 위치가 맞습니까? 내가 멈춰야 될 곳이 거기 맞고 내가 가야 될 방향이 지금 거기 맞고 있는지를 고민해 보십시다. 아니면 속히 돌이켜 하나님의 방향 앞에 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위치 앞에 서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하나 분명한 게 뭐예요? 30년 전에 베델에서 하나님의 집을 짓고 거기서 하나님을 다시 섬길 것이라 야곱은 분명히 선포했어요. 말로 선언 다 했어요. 근데 아직까지 베델로 내려갈 생각을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세겜에 머물면서 땅까지 사고요. 잊어버렸습니까? 아니 다른 이유가 있어요? 마음이 변했나? 어떻게 그걸 잊을 수 있어? 잊었을까요? 아니면 15년 내 세월의 공백 가운데 마음이 무뎌졌고 푹 거기까지 가야 되나? 혹 이랬나? 그래서 묻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럼 에서의 장자권은 다 뺏었고 이삭을 속여가며 축복권을 받았는지, 그리고 왜 그 좋은 하나님 땅에서 그냥 머물고 살지, 왜 그 가축과 모든 내 집을 경험하리라, 야곱의 집, 이스라엘 집, 자기 스스로의 집을 경영하리라, 하나님의 경영에 동참하리라고 여기까지 내려왔는지 안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 그러던 중에 이 사람 가나안 토속 이방 정신과 그들의 신과 이방신과 문화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악하려 들고 있었다는 점을 우리는 캐치해야 됩니다. 앞서 그 34장 1절이 그냥 읽을 때가 아니죠. 디나가 그냥 놀러 나간 게 아니죠. 보세요. 디나가 그 땅의 딸들과 그 땅의 딸들을 보러 함께 어울리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이방 딸들과 자연스럽게, 아니 당연히 거기에 사는데 동네 사람들이 다 그런데, 글쎄 함께 그들과 소유하고 함께 또 계속 어떤 매매한다고 했죠. 함께 기업을 이루자라는 제안이 들어올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세겜 사람들과 이미 허물어져서 다 섞여서 살고 있지 않았을까. 심지어는 어떤 제안까지, 우리 한 민족이 되자. 기분 나쁜 소리거든요. 우리 한 민족이 되자. 이 당시 때 어떤 사람인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아브라함 어땠어요? 그것을 그렇게 지켜냈잖아요. 이삭이 하나님. 그래서 야곱이 이걸 다 무너뜨리고 있는 중에 지금 히위 족속과 섞여서 자기도 모르는 새 한 민족이 이미 거의 절반 됐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이방신도 깊게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35장, 다음 주에 볼 거 35장 2절을 보세요. 뭐래요?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정결케 하라. 이제 드디어 깨달은 거죠, 야곱이.
저 밑으로 내려와서 깨달은 거예요. 베델을 향해 가면서 너희 중에 있는 백성들, 아들들과 하인들, 야곱의 민족들, 수많은 하인들과 문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너희 중에 혹시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것이 있다면 이방신상을 버리고 정결케 하라. 이 말은 뭐예요? 이미 이방신을 수많은 사람들이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증거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거예요. 야곱의 인생을 여기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는데 어떻게 이 인생을 여정을 여기까지 만들어냈는데 땅과 아들의 약속, 이렇게 땅을 주실 것이고 굳이 땅을 돈 주고 사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이요. 때가 참에 어떤 방법이었어요? 야곱은 결국 기근을 통해서 요셉이 이집트로 왔고 야곱도 이집트로 다 내려가 이집트 사람들이 했죠. 400년간 400년간의 그 세월을 이기고 다시 모세를 통하여, 그리고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와서 드디어 그 땅을 다 정복하고 차지합니다. 아직까지는 그 땅이 아니에요. 돈 주고 사면 안 되는 땅이에요. 근데 야곱은 돈을 주고 땅을 사버렸어요. 앞서갔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때 땅을 정복시키고 12지파의 땅을 나눠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세겜에서 땅을 사버린 거예요. 변질이 막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키실 건데, 알아서 인도하실 건데, 알아서 보호해 주실 건데, 디나의 사건을 통해 야곱은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이렇게 주셨는데 내가 왜 그걸 이행하지 않고 내 서약을 지키지 않고 세겜에 10년 동안 머물러 있었는가? 결국 강간을 당하는, 욕을 당하는, 민족이 치욕을 받는 그 일을 벌어지고 또 복수하려고 수많은 칼을 써 살육하는 이러한 방법까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좋지 못한 방법.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서 약속했던 땅 베델로 내려가게 됩니다. 거기서 베델로 내려가 하나님과의 원래의 약속을 다시 회복시키며 원 위치로 돌아가며 구부러졌던 것을 제대로 피는 그들의 인생길 앞에 우리도 똑같이, 나도 야곱의 인생일 때 혹여나 또 내가 나름대로 땅을 사고 내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내 나름대로 꾸며진 신앙을 갖고 하나님이 다 예비한 것 여호수아를 통해서 알아서 다 해줄 것인데 그것을 바라보지 못한 채 이 조바심으로, 아니면 문화와 민족과 이방신의 수많은 도전에 뜻을 굽히고 여전히 한 발은 여기 걸쳐있고 또 한 발은 여기 걸쳐있는 것이 아닌지. 저는 제일 이해가 되지 않는 게 크리스천들인데 페이스북 있죠. 페이스북이라고 해서 이렇게 사진 많이 올리고 이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 술 먹는 사진을 다 올리는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돼. 뭐 하자는 얘기예요? 뭐 하자는 얘기예요? 오늘 맥주 한잔 하고 다 올려. 뭐 이것은 괜찮은 듯이 마치 자기는 세련된 크리스찬인 거죠. 그럼 그 뒤에 또 찬양팀에서 이렇게 손들고 있는 사진을 딱 올려요. 난 미치겠어. 뭐 하자는 얘기? 뭐 하자는 얘기죠 그건? 자기도 모른 채 왜곡되고 변질되고 타협하고 이래도 돼. 결국 야곱이 어떻게까지 갔습니까? 10년 동안 이렇게 무뎌지게 되는 겁니다. 원래 본질을 다 잃고 갑니다. 우리 46년의 여정 갖고 여기까지 함께 온 귀한 우리 공동체, 동력자 여러분들, 우리 제대로 서 있습니까? 제대로 그 방향 가고 있습니까? 우리 베델을 향하여 내려가며 다시 우리의 신앙과 본질을, 우리 목적과 비전을 정립하는, 각 가정에 나아가는 비전을 확립하는 귀한 한 날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